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진 첫 번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토록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 외치고 그것을 살아내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긴 했지만 정작 그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그려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가 모두 똑같이 씨앗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부산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라고 생활하신 이스라엘은 도시보다 농촌에 가까워서 각종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친숙하게 접하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담긴 그와 같은 주님의 비유들을 차근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마음에 품으시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굳이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꽃이든 과일이든 씨앗을 심어본 경험이 단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고 심은 다음에 그 화분이나 밭 앞에서 하루 종일 밤을 새며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여전히 자신의 나머지 일상을 살아가며 밤에는 잠들고 아침에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람이 씨앗을 땅에 심고 항상 씨앗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속 첫 번째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이삭을 피우고 알곡이 되어 추수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 스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팽창된다는, 발전된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 가을에 생명잔치를 계획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이번 생명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이 생명잔치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결코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데려오는 노력만으로 그들이 교회에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이런 신앙 생활들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그렇지 않다 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좁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그 스스로의 영광과 생명을 빛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의 무관심과 게으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씨앗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열매가 더욱 건강히 자라도록 마땅한 농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농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와 경건 훈련을 하루하루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자칫 주님을 조종하려는 어리석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려는 헛된 손짓을 멈추고 주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나라를 잠잠히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크기로 평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3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큰 가지를 내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에서 어떤 특정한 씨앗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겨자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시는데, 바로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사실 어떤 열매든지 씨앗 자체는 보통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그런 씨앗들 중에서도 더욱 작은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2절에 보면 그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큰 씨앗을 가진 다른 나무들보다도 더욱더 커다란 가지를 내뻗어서 여러 새들이 거기에서 쉼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크기로 무언가를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가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역시 부끄럽게도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절대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크기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완전히 자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듯이 주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본질을, 그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겨자씨의 참된 가치, 즉 겨자씨를 온전히 자라가게 하는 그 위대한 생명력은 절대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얕은 경험과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규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흔히 오해하듯이 그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는 낙원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스스로 이루어가는 생명력을 지니며 동시에 사람들 눈에는 아직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는 주님의 살아있는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단지 말씀으로만 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점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분 스스로가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땅으로 떨어뜨려 사람들에게 밟히고 썩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겨자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쾌하고 역겨운 것이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여러 열정적인 종교인들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나라를 꾸며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경건하게 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린 흡사 겨자씨와 같은 그 작고 초라한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노력과 공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그 스스로 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참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땅에 밟히고 짓이겨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 한계와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작음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이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작은 씨앗 안에 힘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찬란한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 여름 캠프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의 손길을 건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돌보는 일은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솔직한 바람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각 부서에서 흘린 그 땀과 눈물만큼 화려한 성과를 거두고 많은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교회로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허전한 빈자리를 부서 예배 시간에 보게 되고 도통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생명의 씨앗 하나를 저들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까닭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맺어가는 지극히 작은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주도 그 생명과 함께 더욱더 풍성히 호흡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